성경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에는 32,500개의 약속과 예언이 들어져 있습니다. 약속과 예언이 32,500개, 그러니까 넓게 잡은 거고, 성경 그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1817개의 예언과 약속이 있다 그래요. 그 예언과 약속이 어떠한 착오도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300개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300개나 되는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통하여 이 성경 300개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 책이 합쳐졌죠. 두 가지 책.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 옛 구자, 오래된 약속, 이런 뜻이죠.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죠. 오래된 약속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오래된 약속,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약속은,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다가도 이 약속을, 우리 약속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약속은 가끔씩 가다가 농담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확실한 약속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약속. 그것은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좀 더 강조하는 거로다 한자로다가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바꿀 수 없는 걸 우리 또 증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증언, 약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어로다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다가는 테스터멘트 이런 뜻인데, 테스터멘트는 증거, 언약, 그리고 계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약속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막 연구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 잘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즉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고 결국 예수가 중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만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300개도 넘는다 그러는데 그거 다 보려고 했으나 그걸 보면 300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7가지, 가장 중요한 7가지 예언된 약속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오늘은 7개를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따라해 보실래요? 하와 성약. 성약이라 그래요. 약속을 좀 거룩한 약속이다. 깰 수 없는 약속이다. 이것을 약간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좀 똑똑하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쓸게요. 언약 이런, 그러니까 성약, 언약보다 좀 센 거 성약,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다. 그래서 성약이라고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 성약. 하와 성약이 뭐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 또 하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내 머리가, 이건 사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던 바로 사탄, 너는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은 사탄에게 주어진 심판이기도 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복음은 무슨 말이냐면 기쁜 소식,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한 굿뉴스죠. 그런데 아주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굿뉴스, 복음,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 영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The only good news. 이것만이 유일한 좋은 소식.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겠습니까? 이 정도 아닙니다. 뭐냐? 집 하나 샀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복음 아닙니다. 저 월급 올라서 한 달에 1억씩 월급 받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복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급이 아닙니다. 저는 복권 당첨됐는데요. 이 정도 급도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 정도 급도 아닙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 정도 살린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목숨과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누구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복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음. 그래서 이 뉴스는 굿뉴스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 안 되고 The only good news, 이것만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복음을 여자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죠. 고대 시대 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다 누구냐? 그 아이를 낳는 주체는 항상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가 씨앗을 주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후손은 항상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앗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님이 씨앗을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자 마리아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만이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되고 여자의 후손만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남자의 씨앗은 아담의 죄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죄악의 씨앗, 아담의 후손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맞죠? 모든 인류는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남자의 후손의 비극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죽어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남자의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하시고 순수하신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이상 사탄과 귀신, 악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뱀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탄, 이거 뱀은 계속해서 뱀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탄의 하수인을 귀신,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귀신, 악령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자녀들은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 인간 왜 이렇게 악할까? 못된 짓은 왜 다 할까?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후손이었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탄의 후손들은 여전히 악한데, 예수 믿는 자녀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 볼까요? 따라하십시오. 노아 성약. 네, 노아 성약입니다. 두 번째, 인류에게 주신 약속은 노아의 무지개였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대홍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홍수로 온 인류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무지개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심판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개 성약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무지개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소망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와 예쁘다, 무지개다, 끝, 이게 아닙니다. 무지개를 보시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무지개 성약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브라함 성약, 시작. 아브라함 성약. 세 번째는 아브라함 성약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태어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니, 고작 하나 주셨습니다. 얘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아들 이삭은 몇 명의 아이를 낳았을까? 거기 꼴랑 또 2를 낳았습니다. 아니, 그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선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억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전 세계에 45억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5억 명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실제로 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은 가짜라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거냐?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 복 받은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되지 않는 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 얻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결국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까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모세 성약.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야, 기억해라. 너 잘 기억해. 이 말 잘 선포해라. 내가 네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킬 거야. 자, 모세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겠답니다. 모세, 얼마나 대단할까? 저 모세 어마어마하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사나이. 나일 강물이 다 피가 되었잖아요. 운물, 샘물이 다 피로 변하게 했던 사나이. 개구리가 들끓게 했던 재앙을 주었던, 심지어 이집트에 캄캄한 어둠을 주고 그리고 이집트의 마다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저 위대한 모세, 그것뿐입니까? 바다를 가르신 분, 그것뿐입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분, 그것뿐입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분, 그 위대한 모세. 그 위대한 모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저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모세와 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부처가 이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이 정도 행했으면 부처님에게 가서 불공 드려도 됩니다. 저 인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능력단데 뭐. 그 정도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안 믿겠지만, 그 정도면 제가 조금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조금은.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이 정도 했으면, 모하메드를 인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랬나요? 누가 있을까요? 그럼 성경상의 인물들 중에 다니엘이 이 정도 능력 되나요? 그럼 저기는 될까요? 다윗? 안 되잖아요. 유일한 모세와 견줄 만한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견주는 정도가 아니죠. 모세와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
물 위를 걸어가신 분인데요. 바다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모세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들을지어다. 들을지니라.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반드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성약은, 자, 따라할까요? 다윗성약. 다윗성약.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이거 영원히 보존된다고 그랬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는,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기는 망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586년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1940년대에 되어서야 간신히 이스라엘이 회복하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영원하다 하다니요. 아니,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하단 말입니까?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나라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 더 보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위. 자,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원할까요? 솔로몬 이후 사실 왕권은 끊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르호보암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요거냐, 다음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맨 마지막 왕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왕조가 끝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은 진짜냐?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혹시 외울 수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위를 누가 이어가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을 원어를 보면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원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위를 이을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겉옷을 깔면서, 겉옷을 깐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소중한 거, 자기의 생명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 옷은 그 사람의 대치품이에요. 지금이야 옷이 많으니까 이 옷 버려도 그만이지만 옛날 사람은 이게 죽을 때까지 입는 거예요. 이 옷 하나가 죽을 때까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그 사람의 분신입니다.
옷을 깐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을 까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깔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실 수 있도록, 즉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이사야 성약.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건 700년 전 말씀이에요. 물론 아까 건 더 오래됐어요. 다윗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어마어마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700년도 훨씬 넘었어요, 사실은. 700년도 넘은 더 오래된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예언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국 형제님이 처음으로 저희 초대교회로 오셨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시고 그러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구가 너를 내가 2024년도에 안성 회사로 보낼게. 그리고 내가 너 윤영찬을 통하여 초대교회로 보낼게. 이러한 예언입니다. 이 정도 예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충격을 받고 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알게 되겠죠. 본인의 신분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신분을 벌써 정해줍니다. 어떻게 정해주느냐? 한 아기가 태어난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보십시오.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야, 아기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게 참 독특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답니다. 정사가 뭐냐? 정권, 정부를 얘기합니다. 정부. 왜? 권력, 정부. 왕권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린아기 하나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어깨에 온 세상을 통치할 능력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아기의 이름이 더 놀랍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지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랍니다. 무슨 뜻이냐? 신비로운 분.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 예수다. 두 번째, 또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사. 모사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의 이름은 완전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지혜자입니다. 또 그 정말 충격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충격적인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는 전능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해서 나아가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해 놓았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봅니다. 따라하십시오. 다니엘 성약. 자, 안중근 의사는 존경받는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참 대단한 분이어갖고 이분이 일본에 가서 형무소에 갇히게 되죠. 형무소에 갇혔을 때에 원래 죄수에게 책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또 사형수잖아요.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이거 사형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사형수에게 왜 책을 넣어줍니까? 책 못 넣어주게 반입 금지에 시켰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데 간수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책을 넣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중근의 태도와 안중근의 모든 것이 존경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중근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자, 안중근, 이순신 우리는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나는 인자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인자, 뜻이 뭐냐? 난 사람의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약간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예언된 인자야 이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사람의 아들 있어요. 아주 독특한 예언된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뭐냐?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람의 아들이 아주 독특한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정체가 뭐냐? 잘 보십시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이 사람의 아들, 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가시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뭐를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네, 주기도문. 주기도문 어떻게 되죠? 시작. 왜 바꿔서 하세요? 주기도문 그대로. 시작. 나라와. 아니, 순서가 막 바뀌셨어. 이것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내용은 똑같죠. 예수님이 이걸 받으신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인자가 다니엘은 언제적 분이냐 그러면 아까는 700년이죠. 이사야는.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600살이 많아요. 사실은 600살 더 많죠. 620살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다니엘은 600년 전에 이 예언할 때쯤은 대략 550년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약 55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인자 한 분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한 분이 탁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시더니 그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자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지위를 다시 하나님 지위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로 완전히 높아지셨고 그 권세에서 그 예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찬양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오늘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글을 썼어요. 성경을. 아니요, 이런 생각 하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차피 이 성경이니까 조작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훨씬 오래전에 구약 성경이 왜 신약 두 권이라고 얘기하느냐? 따로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따로 존재하는 성경이에요. 따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항아리에 담겨서 두루마리에 담겨가지고 여기저기 사본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사본이 존재하느냐? 당연히 성경을 여러 군데서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베껴 썼어요. 베껴 쓴 성경이 여기저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700여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에 마치 예수님을 옆에서 본 것처럼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미움과 멸시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아픔과 고통을 겪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맞은 걸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이런 걸 어떻게 하셨을까? 자, 6절부터 또다시 볼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길로 갔다.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예수님 다 도망갔어요. 7절에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끌려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신문을 받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8절 사람들이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아까 우리 김국님을 여기 초대교회로 그거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이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다시 9절 또 볼까요? 9절을요.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그는 사람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 부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혔습니다. 정확하죠. 예수님이 무덤, 부자들의 무덤에 누일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0절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셨다. 보십시오.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게 해달라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